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환생이나 윤회와는 다릅니다. 환생이나 윤회는 그거거든요. 다른 곳으로 다른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렇잖아요. 근데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죽어도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리고 기대하는 부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종말론적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좀 더 종말론 쪽에 그리고 죽음 후의 세상에 대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는 관심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어떻게 강림하실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강림에 대한 강림이라는 단어가 의외로 데살로니가전서에 많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 언급을 하고 우리가 읽은 오늘 4장 15절에 그리고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주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23절 거의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바라는 그러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처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오래 못 있었거든요. 잠깐 머물렀어요. 그 잠깐 머무는 동안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좀 얘기는 시작하고 온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성도들과 함께 부활이나 종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아마 궁금하기도 했고 그리고 잘못 오해하기도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궁금은 한데 그렇다고 잘못 모르다 보니까 오해하는 경우도 많고 잘못된 것에 현혹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어쩌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의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그때 사람들은 그랬어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세계관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또 다른 세상이 시작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 이 천국의 개념이나 이러한 것이 교리적으로 아직 발달하지 않고 뭔가 또 다른 세상이 자기들이 죽지 않고 이어져가는 그러한 것을 생각한 것은 아닌지, 그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고 이렇게 다른 세상으로, 이렇게 좋은 세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자,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은 죽은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다른 이유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것은 이미 과거의 일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그러니까 부활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들도 올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먼저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부활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왜 죽은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요? 먼저 자는 자들에 대해서. 그럼 여기에서 먼저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으로 해서 다윗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한 것일까요? 어느 시골에 어느 할머니께서 평생을 그냥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시면은 추운 겨울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콜라를 잘 데워가지고 대접을 하십니다. 네? 감기 들린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됐어요.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미리 일찍 오셔가지고서 돋보기를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니다. 가뜩이나 성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교회 성전에서 할머니가 큰 소리로 또봐 나름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는데, 목사님이 그 성경 읽는 거를 듣다가 하도 궁금한 게 생겼어요. 사로는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노매님, 아니 왜 성경에 재밌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해가는 족보를 그렇게 열심히 읽으십니까? 성경의 족보만 찾아가고서 열심히. 할머니께서, 목사님,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서 이제 좀 곧 있으면 죽고 천국 갈 텐데 내 가족이나 친구들은 천국 가 있는 놈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에 있을 분들 미리 이름이라도 외워가면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 나오는 이름들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좀 외워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미리 알고 가면 좀 좋지 않아요? 누구의 성경 어디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아니면 좀 더 가깝게는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받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먼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자,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죠?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인데 저같이 말주변도 없고 재미도 없고 숫기도 없는 사람, 천국에 가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좀 그렇게 사교성도 좀 있고 좀 어디든 가다 나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좋지 않을까. 성도님들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먼저 자는 자들, 모르는 사람이 아닐 거거든요. 자기가 아는 사람일 거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
저는 천국에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저를 낳아주신 생모입니다. 제 어머니는 저 낳고, 제가 9월 23일생인데 10월 제가 알기로는 19일 날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은 당연히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누나가 얘기해 줘가지고서 그제서야 이제 이름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결혼해서 애들 키우고 하는데 집사람이 이제 애들한테 잘 하는 거 보니까 하루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도 엄마가 있어서 저렇게 챙겨줬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 그랬더니 집사람이 묻는 거예요. 안 궁금해? 그래서 뭐가? 어떻게 저기 생겼는지 안 궁금해? 얼굴 안 보고 싶어? 궁금한 것도 없고 보고 싶은 것도 없어요. 왜?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만약에 좀 커가지고서 같이 뭘 했던 기억이나 뭐 추억이 있으면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겠죠. 근데 아예 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없고 뭐 저기 한 것도 없어요. 그러던 때에 이제 2016년도에 구역 예배를 이렇게 다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희 집사람이 이제 우리 목사님은 엄마 얼굴도 몰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제 우리 권사님들한테 들어간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사범학교 출신이고 저희 어머니도 사범학교 출신입니다. 학교 선생으로서 이제 만났는데, 그러니까 사범학교 출신 권사님들이 이제 나름의 비밀 작전을 핀 겁니다. 김수환 목사 생모 사진 찾아주기. 사진이 한 장도 없었어요. 제가 아는 것은 이름뿐인데 청주 사범 나온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권사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몇 회니? 그래서 아니 이름만 아는데 몇 회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나이도 몰랐죠. 그래서 호적 등본을 가서 뗐더니 안 나와요. 1971년도에 돌아가셔서 이때 수기 작성하던 때라서 컴퓨터로 넘어간 게 안 돼서 저는 지금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면 엄마 이름은 나오는데 그 옆에 생년월일이나 이런 건 안 나옵니다. 빈칸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만은 이제 할아버지 호적 초본을 떼어봐라. 그래서 할아버지 호적 초본을 떼어보니까 한자로 써 있는, 옛날 왜 숫자 한자로 쓴 거 있잖아요. 왜 한글이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보다 2살 어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주 교대를 갔어요. 여기 지금 청주 교대가 옛날 사범학교였습니다. 사범학교는 고등학교고 교대는 이제 대학교고 바뀌면서 알아봤더니만은 청주 사범 몇 회다. 몇 회다라고 하니까는 그때가 마지막 기수였었어요. 청주 사범 마지막 회. 청주 교대를 가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사서한테 이제 앨범 좀, 청주 이 교대 앨범 있는 데를 좀 안내해 달라 그랬더니 좀 안내해 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청주 사범 앨범은 없고 청주 교대 1회부터 앨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서 하는 수 없이 그냥 털털 나오는데 그 사서가 이렇게 하는 말이 그래요.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정을 쭉 나오는데 무슨 영화 찍는 것 같더라고 제가 느낌이. 그래서 거기서 못 찾고 충북교육청을 이제 또 알아봤습니다. 여태까지 궁금하지도 않고 저기도 안 한다가 한번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충북교육청을 알아봤더니 교육청에도 이제 이력서 있는 거. 근데 사진이 하도 오래돼 가지고 못 알아본대요. 얼굴이 못 알아본대요. 제가 71년생이라서 저를 임신하고까지 이제 교사를 한 거거든요. 마지막 근무지가 여기 가덕의 행정초등학교입니다. 그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사창동에서 행정초등학교까지 매일 통학 버스 타고서 출퇴근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포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범학교 출신 권사님들이 이제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동문 다 해가지고서 몇 회 졸업생 찾아라. 그래서 졸업생을 찾는데 앨범이 있어야 된다. 찾는 이유가 앨범. 여러분 60년 전 얘기입니다. 거의 한 분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하루 딱 해서 어디로 오시라고. 그래서 식당 가서 딱 만나서 앨범을 딱 봤습니다. 드디어 얼굴을 봤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제가 이때 46살의 사진을 봤는데 어머니는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를 임신해서 8월까지 7월 말인가 8월까지 버스 타고 출퇴근했고요. 그때는 출산휴가 같은 거 없었으니까. 자, 이 사진 가지고서 천국 가서 만난다고 한다면 찾을 수 있을까? 뭐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겠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은 죽은 자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좋은 것으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부활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만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심입니다. 자, 정작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이 편지를 받아서 읽었던 그때 살아있던 성도들은 이제 모두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 또한 우리보다 앞서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될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도 다시 다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함께 또 우리가 서로가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몇 가지 부활에 대한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교리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기가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처럼. 아니요. 부활의 핵심 포인트 하나는 부활은 죽은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 부활의 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처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가 부활하거나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지 그냥 이 몸 가지고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몸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욕심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이단에 빠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우리의 상태나 상황이 어떠할지는 모릅니다. 내 상상 이상일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때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좋을 것이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천국에.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죽은 자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닌 육신의 부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듯이 변화된 육신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영의 몸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그나마 조금 맛배기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변형이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우리와 똑같이 음식을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몸이 어떠한 몸인지는 쉽게 예를 들면은 옛날에 우리 전화기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가지고서 썼던 전화기 아니면 눌러가 그 전화기에서 발전이 돼가지고서 지금의 스마트폰이 나온 거예요. 그때 전화기와 지금의 스마트폰은 천지 차이죠. 기능은 같지만. 그러한 듯이 우리가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것, 어떠한 몸일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것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활은 주님의 공중재림 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죽은 자들 죽어도 걱정하지 않는 게 먼저 일어나서 천국에 갈 것이고요. 자,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이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냐? 여러분들의 발이 땅에 붙어 있지 않고 공중에 떠 있으면 그러면은 그때가 된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요즘 이단들이요, 교주들이요, 사람들이 현혹시킨 게 뭐냐면은 자기들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하는 것으로 현혹을 시킵니다. 근데 재림 예수라고 믿는다고 갔는데 내 발이 땅에 붙어 있으면 재림 예수 아니요. 네. 여러분들이 발이 땅에서 떨어져서 하늘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그때. 그렇지 않고는 그냥 먼저 잠들면 돼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때의 몸이나 상황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천국에 가면 아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잘 사귀어 놓으세요. 그나마 아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해외에 나갔을 때 한국 사람들 보면 반갑잖아요. 근데 더 반가운 건 뭔지 아세요? 청주 사람 보면 더 반가워요. 진짜 해외 나가서 청주 사람 찾기 힘들어요. 근데 해외 나갔는데 청주 사람이 더 반가운 거예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기대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라고요. 좋은 것으로 베푸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삶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며 그 안에서 평안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